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주일 오전에는 계속해서 대하설교, 강해설교로 잠언 말씀 보고 있고요. 오늘은 잠언 26장의 말씀으로 고장난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올바른 지혜에 거합시다. 시작. 올바른 지혜에 거합시다. 네. 이 고장난 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 기억나시나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와 마지막은 말쟁이였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고장난 지혜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오후 예배에는 기독교 세계관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첫 시간을 우리가 나눔을 했고, 오늘은 세 번째로 세계관의 기초로서 하나님 나라, 세계관의 기초로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세계관의 기초로서 하나님 나라, 세계관의 기초로서 하나님 나라.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여기 써야 되는데 제가 글씨가 너무 제목이 긴 것 같아서 그냥 간추려서 세계관의 기초로서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로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정상입니다. 네,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모니터 TV에는 제 이 화면이 안 나오네요. PIP만 나오고 있어요. PIP만 나오고 이 화면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왜 공부해야 되냐 하면은 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월드 뷰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세계관이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세계관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 되고, 기독교 세계관을 정말 확장성 있게 가지고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성경을 확장성 있게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 내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기독교 세계관의 폭이 좁아지는 겁니다. 성경을 알게 되면 기독교 세계관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관 교육을 하면서 지난주 두 번째 세계관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중생한, 그죠? 중생자의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고, 그 중생자의 세계관이 더 힘있고 아름답고 선하고 더 확장된 세계관을 가지려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성경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계관의 기초, 그러면 그 기독교 중생자의 세계관의 기초가 과연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 나라다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갖지 않으면은 중생자의 세계관이 정상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가 없다. 네, 이제 나오네요. 이제 PIP만. 예. 중생자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살게 된 것이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마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주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주 중생자의 세계관, 세 번째 주 기독교 세계관으로서 기초로 하나님 나라.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는 여러분 시작은 어디다? 하나님 나라죠. 물론 지난주에 이제 성경을 배워야 기독교 세계관이 확장된다,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풍성해진다, 이제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내 기독교 세계관은 과연 풍성한가 아니면 협소한가, 그건 스스로 여러분이 분별을 이제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럼 풍성한 하나님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이 세상을 살 때 본정신으로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사는 겁니다. 여기가 한국, 우리가 가고 싶은 미국, 뛰어넘는 천국. 그래서 그 나라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그 나라를 실제로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가? 여기까지 도달해야 되는 거죠. 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입니까? 보이죠.
여러분, 나라라고 하면은 국민, 법, 토지 뭐 이게 있으면 된다며. 여기에 법이 뭐예요? 천국의 법이 뭐예요? 말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누굽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피로 중생자, 지난주 2주차 때 배운 것처럼 중생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토지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토지, 교회에 나왔습니다. 또 뭐? 천국, 그죠? 새 예루살렘. 그 땅에 가실 거죠? 할렐루야?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교회 안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봐야 돼요? 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을 볼 때 한국 사람, 아, 경기 뭐 한국 사람이냐, 서서울구역 사람이구나, 동서울구역 사람이구나, 경기도 사람이구나, 그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을 볼 때는 어디 나라 사람이냐, 아, 천국 백성이구나. 더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보느냐라고 누가 물었을 때 우리는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봤습니다. 이 성도들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달라야 되는 것이죠. 자,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이런 인사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인사가 만났을 때 할렐루야로 하자고 된 겁니다. 우리가 만나면 할렐루야라고 인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그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인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생자의 세계관은 결국에는 어디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나느냐? 성경이고, 성경을 통해서 어떤 개념을 갖게 된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복습이 된 것 같고요. 세 번째 프레지를 좀 보면 이제 월드뷰죠. 세 번째로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로서 하나님 나라 봅니다. 이제 북두칠성 모양으로 이제 세계관 해가지고 이제 우주 모양이니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생자의 세계관은 결국에는 신국적 세계관이다. 사실은 여기 주보에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로서의 신국적 세계관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너무 길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한자로 팍 줄이면은 신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글이 저는 너무 좋아. 한글로 쓰면서도 이 한자만큼 의미를 함의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원래 5글자 써야 되는데 신국 딱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또 한자로 안 쓰고 그냥 한글로 씁니다. 너무 좋죠? 하나님 나라란 그럼 뭐냐? 중생자의 세계관은 결국 신국이라며. 신국은 그럼 무엇이냐? 신국이란 무엇이냐? 성경,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뭐라고 등장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로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바실레이아 두 데우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를 통칭하는 거죠. 그게 신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자이지만 우리 국어사전에도 이제 있어요. 신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면은 신이 다스리는 통치하심, 신이 지배하고 다스리심,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다스림 받는 기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 죄의 종일 수도 있고요. 그냥 이 대한민국의 종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와 통치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룰 혹은 reig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R-A-G 어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코람 데오에 어디 R이 나와? 코람 레게. 그렇지. 이제 좀 통하네. 그 언어에서 지금 영어로 파생돼서 나간 거예요. 코람 레게가 뭐예요? 그렇죠. 제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설교를 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라틴어로 지난주 우리 6절과 5절, 6절, 7절에 왕 앞에서 높은 채 하지 말며 뭐 그런 얘기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 코람 데오였는데 제가 그 설교 제목은 코람 레게라고 하는 왕 앞에서, 레게가 왕이거든요. 그래서 왕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스펠에서도 레인, 레그, 렉 어쩌고 하는 거 보면은 그게 왕권과 통치함에 관련된 영어 단어라는 거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돼.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재권을 의미한다. 이건 우리 많이 들었죠. 제자만 빼면 주권이죠. 근데 제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주권, 하나님의 그 다스리는 권세, 그거를 이제 의미하고 있다. 자, 이제 신국에 대한 개념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 세계관은 바로 이 대한민국 통치를 받기 전에, 그래서 제가 조금 속된 말로 이 제정신으로 살지 않는다 그랬죠. 이 땅의 세계관으로 살면은 예배 저항할 필요도 없고 선고 유예 받았다고 좋아할 이유도 없고, 그죠? 이 땅의 지배를 받고 이게 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굳이 저항하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로서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구약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란 이걸 보게 되면은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없어요. 놀랬죠? 이게 이제 신약 용어예요. 신약을 그래서 저도 좋아해서 하게 됐는데, 이제 신약을 하려면 구약을 알아야 되죠. 근데 구약학을 전공하면은 신약이 늘 궁금해질 겁니다. 역시 구약을 하는 사람은 신약도 해야겠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 생각나는 뭐 하나님 나라가 뭐 임하시고 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는 그렇게 직설적으로 하나님 나라라기보다는 그냥 그냥 영원한 나라로부터 뭐 이런 식의 표현들, 단어들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에 미치는 하나님의 다스림, 예를 들어 그 시편에 많이 나오죠, 그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면서 세계 만물의 피조 세계가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창조주시다, 이제 그런 식의 표현들이 나와 있지, 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 이런 표현이 없다는 거죠. 그거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왔을 때 그 단어가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언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부터 그 하나님 나라가 왔다, 가까웠다, 뭐 이런 말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으로 등장하죠. 이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왕으로 표현한 책. 다 졸리세요? 자, 기저귀 한번, 기저귀 시작. 기저귀 한번 키우고 애들은 기저귀 한번 갈고. 자,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표현되는 성경 구절 책들이 뭐가 있어요? 구약에? 응? 몰라요? 뭐 다들 막 이렇게 헤매시는데, 에? 뭐 이사야까지 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무엘 이른다 또 이제. 참말로 진짜 시험 들어. 사사기, 그죠? 사사기에도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왕 대신 주님이라는 표현 우리 시가서에서 또 많이 보게 되고, 시편에 주로 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145편. 그래서 이제 왕 대신 주님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그 개념을 주지, 직설적인 뭐 하나님 나라가 왔다 뭐 이런 표현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혹은 섭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세 번째는 하나님의 미래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예요? 따라하세요.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 대망. 오실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때, 그분이 오실 것이다. 또 유다 지파에 누가 오실 것이다. 자꾸 이 하나님의 통치가 앞으로 올 거다라는 걸 구약에서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 메시아흐, 즉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하여 대망하게 만드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게 되죠. 이거는 창세기 3장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뱀의 머리를 부셔버릴 메시아의 그 승리 사건에 대하여 구약 곳곳에 이사야서 53장부터 해서 스가랴 9장 9절 낙이 타고 오신 주님, 계속 하나님의 미래 통치가 오실 거다. 아이러니죠. 백마 타고 호령하며, 그게 아니라 낙이 새끼를 타고 오는, 조금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겸손의 왕, 사랑의 통치, 구원의 7위, 이런 메시아 사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약에서 표현하고 있다. 자, 이렇게 두 번째까지 밟고요. 세 번째는 신약은 그럼 한 몇 가지 살펴볼 건데, 부류가 있죠. 신약에서도 예수 믿는 부류가 있고 예수를 안 믿는 부류가 있습니다. 신약의 유태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제자들의 말투에서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첫 번째는 현존하지 않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는 지금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저희 관련 구절 안 넣네. 그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또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가 이때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이런 표현하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때가 언제입니까? 이 질문이 뭐예요? 지금은? 지금 뭔가 부족하다. 이 나라가 지금 상황이 정상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나라는 언제 옵니까? 아직 안 왔어. 유태인들은요,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아까 우리가 2번에서 공부한 바 구약의 대망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꾸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의 골리앗 때려 죽인 권력으로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라가 뒤집어지고 개혁되고 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거를 고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오늘날 유태인들도 그걸 믿고 있고, 자신들의 대학자들 중에 죽은 교수들 중에서도 이 교수는 진짜 신실했다는 사람들의 사진을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집에 걸어두듯이 걸어두고 있다니까요. 정통 유태인들, 정말 검은 중절모 쓰고 공부만 딥다 하는 그런 유태인들 집에 가면요, 사진들이 2개, 3개씩 걸려있는데 저 사람들 누구냐 그러면 자기들 집안 사람도 아니에요. 아마 우리가 예상컨대 저 사람이 메시아 아니겠느냐. 죽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저 사람이 나중에 주께서 일으키는, 부활을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부활을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랍비일 가능성이 크다고 우리가 후보로 몇 명을 빼놨다. 이러는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애들이 뭐 갖고 싶어? 영범이 생일선물 말해봐. 3, 2, 1 다이소. 자, 그러면은 엄마 나 다이소 5,000원짜리 해줘. 엄마 나 자전거 한 대만 사줘. 그러면 엄마가 뭐라는 줄 알아요? 메시아 오면 사줄게. 우리는 보통 뭐라 그래요? 산타 할아버지가 말 잘 듣고 울지 않으면 아마 줄 거야. 산타 할아버지 우리는. 예수님도 아니야 심지어. 그죠? 근데 유태인들은 메시아 오면 사줄게. 자전거. 그때 되면은 다 회복되니까 우리가 떵떵거리고 살 거다. 메시아 오면은 노트북 사줄게. 응? 저 언제 시집장가 갈 수 있어요? 메시아 오면 다 해결될 거야. 저 집 좀 한번 이사 좀 하고 싶어요. 메시아 오면 돼. 조금만 기다려. 그러니까 메시아 미치는 거예요. 메시아만 오면 다. 그게 자기들 안에 지금 천국이 현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약의 유태인들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임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꾸 예수님한테도 사람들이 와서 그래. 당신이 이 나라를 회복할 자입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는데도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제자들 사도행전 1장에서 보고 있는데 제자들이 하늘을 멀뚱멀뚱 보고 있더라. 그래서 너 뭘 보고 있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가 이때입니까? 야, 그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어. 나도 몰라 몇 시에 회복되는지. 이상한 거 물어보고 있어. 그리고 천사가 휙 가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빨리 뭔가 가시적으로 나라가 막 어떻게 되길 바라는 거죠. 로마 통치하에 있고 또 유태인들의 핍박을 받고 있고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계속 이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이 땅에서 뭔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깨는 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다. 오는 세대, 그리고 종말적 개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는 세대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가오면 끝! 이렇게 보는 거야. 그 나라만 오면 끝장. 다 필요 없음. 다 해결. 뭔가 로또처럼. 사실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종말 오면 더 두려운 거 아니에요? 종말 오고 나면 그 다음에 둘째 부활과 둘째 사망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펼쳐져요. 끝도 없는. 끝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제 이 유태인들은 뭔가 끝! 그 오는 세대 종말이 다가오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오면 뭔가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나라를 우리는 고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나라에서 더 큰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도 행복하게 서울 에스라교회에서 오후 예배 드리고 기쁘죠? 3명 기쁘고 이거보다 더 기쁜 영원한 케루빔의 호령과 천천의 만만의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영광스럽게 예배드리고 생명수 강가에 발 담그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그죠? 황금길을 걷고 주 하나님의 보좌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집이 되어주시고 장막이 되어주시고 눈물도 죽음도 사망도 고통도 없는 그 나라에 있으면 시간이 더 빨리 갈까요? 천천히 갈까요? 엄청 빨리 가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endless. 엔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쨌든 빨리 끝났음 못 오는 세대. 여러분도 예배를 지금 종말론 쪽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의 종말은 언제 오는가? 예배는 언제 끝나는 것인가 도대체? 주님!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런 분들이 있어요. 빨리 끝내라, 빨리 끝내라. 오늘 끝나면 나 지금 빨리 같이 집에 가가지고 저거. 그분들은 조금 교정이 필요합니다. 4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신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왕국 선포. 자, 요건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이 갖게 된 신국 개념이 된다. 보세요. 제가 가로치기 했죠. 왕국, 신국, 천국, 결국에는 같은 나라입니다. 천국은 뭐냐 이거 한자죠. 하늘, 나라. 하늘, 나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 마태복음 3장 2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거 봐요. 성경도 한글 성경도 천국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 하나님이 아니죠. 하늘 나라죠. 이거는. 회개하라. 하늘 나라가 여기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장소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확실히 위에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죠. 맞는 거죠. 아무리 우주왕복선이 개발이 되고 해도 성경에 보면은 하늘과 그 하늘들의 하늘들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 내가 3천층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3천층에 대한 신약적 개념이 실제 있습니다. 첫 번째 층 하늘이 어디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궁창, 스카이, 그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둘째 날 지어졌던 이 궁창, 여기를 이제 말하는 거고, 두 번째 하늘은 사실은 이거는 첫째 날 이전에 만들어졌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할 때 그 천은 코스모스, 우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 번째 하늘이죠. 3천층은 어딨냐? 그거는 바울이 갔다 왔다 그러고 우리 경건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소위 말해서 천국 입신 경험을 한다든지 죽다가 뭐 3일 만에 살아난다든지 이제 이런 신앙인들이 증언하는 임사체험 아시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보호자까지 끌려갔다 왔다 이제 간증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천국이죠. 아브라함의 품이죠. 거기야말로 진짜 3천층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은 그렇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대신 하늘이라는 표현을 쓴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대신 뭐라고? 하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그죠? 이런 표현하죠. 근데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그냥 하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하나님인 경우도 성경에 많아요. 한번 찾아보면은 하늘이라는 개념에서 마태복음 21장 25절 시작.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재밌죠?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원래 질문이? 맞잖아요. 문맥이 여기 사람이 나왔으니까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이게 맞죠 사실은. 근데 하늘로부터 왔냐? 우라논, 그죠? 히브리어로는 뭐예요? 하샤마임. 기억나시죠? 어디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하늘이 하나님이 지금 도취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표현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과 같은 개념으로 단어가 쓰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은 하늘 바라보는 신앙이다. 아멘. 네. 전부여 이러죠. 천이 하늘이에요. 하늘 아버지여 이거죠.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주님께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하라 찬양하라는 시편의 말씀들이 이거는 물리적으로도 실제 성경적이고 맞는 것이다. 영적으로도 맞는 것이다. 하늘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만약 너희가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그죠? 무슨 얘기예요? 요한은 사람이잖아요. 왜 그의 말과 가르침과 이런 거 안 믿었냐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자 하면은 뭐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무시하냐 지금? 이제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 능력들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 하나님은 하늘로 대치되고 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왕국 선포는 이렇게 신약 성경에 와서 이루어졌고 사도 바울도 낙원이라는 표현을 썼고 사실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에도 낙원이라는 표현은 없지. 있죠.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표현도 쓰고 했는데 이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왕궁의 후원들입니다. 이게 왕궁의 후원들. 왕의 통치가 가장 핵심적으로 이루어지는 왕실. 그 왕궁의 뒷뜰. 청와대 어떻게 개방됐는데 다녀오셨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물론 멋지고 좋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통령 있는 곳은. 왜? 외국 귀빈들이 올 때 이 나라의 국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근데 그 소나무들, 금강송들 보는데 그 한 그루에 막 1,000,000원짜리 막 이런 게 조경이 있는데 그 관리하는 것도 그 어마어마합니다. 그 매일 관리해야 돼요, 그거를. 낙원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왕의 뒷뜰. 근데 그 청와대 앞뜰 뒷마당 그 잔디 보면요, 와, 진짜 예술입니다. 소나무, 전 태어나서 그렇게 멋진 소나무는 처음 봤어요, 진짜. 소나무 가지가 이렇게 부채처럼 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뻗어 있는 소나무, 또 입구에 들어갈 때 보면 소나무가 희한하게 막 이렇게 올라간 소나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태어나서 처음 봤고, 그렇게 큰 걸. 소나무가 우리는 뭐 하나가 막 쭈구쭈구 이렇게 올라가는 그게 아니라 올라가는데 마치 메노라 그 7 금초대 마냥 그렇게 뻗쳐서 가는데 가지 하나가 제 팔뚝만 해요. 소나무인데 희한한 소나무가 그 청와대 입구에 양쪽에 그 가로수로 소나무가 정말 멋집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천국을 묘사하고 싶은데 언어가 제한적이죠, 사실은. 그러니까는 낙원이라고 갖다 쓴 거예요. 그 당시는 헬레니즘이 가득한 헬라어를 쓰는 시대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3천층인데 이 바울이 말하는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막 졸렸는지 깨어 있었던 건지 막 헷갈린다. 비몽사몽간에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도 말이죠. 느낌이 그런가 봐요. 그 비몽사몽간에 자기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잡아먹으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그 일이 있었는데 난 이걸 먹지 않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가 성결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말하지 마라. 그러고 나니까는 이방인 고넬료가 와가지고 이방인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때도 뭔가 이렇게 비몽사몽간이었다는 거예요. 이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있는 분들 제가 깨우지 않습니다. 혹시 알아요? 그죠? 자,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계시 받지 마세요. 시작. 계시 받지 마세요. 네, 직통 계시 말고요. 네, 그건 안 되고 비몽사몽간에 우리 남궁 목사님이 나타났는데 뭔가 신령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보시고. 근데 이제 매주 계시를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치리감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다 하면서 낙원,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 왕국 선포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신약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선포가 되고 있다. 자, 5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결국에는 신약 성경에선 미래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성을 보여주는데 종말로 끝 이게 아니라 영원한 미래죠. 하나님 나라는 끝이 없는 사랑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올 것이다, 오고 있다 이런 표현들 오늘도 우리가 읽었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웠다 이런 표현들. 하나님의 나라는 올 것, 미래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올 거죠? 예비된 나라죠? 올 거죠? 그걸 이제 받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갑자기 생긴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왕 대신 주님 그 오른편에 있는 자, 좌파 안 됩니다. 네, 우파 오른편에 있는 자들만 창세로부터 준비된 나라라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준비된 그 나라에 너가 받아라, 예비된 그 나라에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은 결국 우리한테 지금 하늘, 지금 땅도 멋지죠? 여행 다니셔요. 그런데 이것과 비교가 안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천지죠.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안 해? 이 신천지가 원래 우리 거예요. 새로운 하늘과 땅. 그리고 여러분은 여호와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서울의 사랑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뭐 잘못됐나? 우리는 주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태인이나 다 통일되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통일교네요. 아멘. 여러분은 주의 파수꾼입니다. 할렐루야. 뭐 잘못됐나요? 다 맞는 거죠? 이단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교리, 이 교리가 이런 거잖아요. 진리는 그대로인데 교리로 비틀어가지고 그 교리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분명히 우리가 거기서 살게 될 것이다. 계시록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면서 지금 세상도 아름답지만 사실은 점점 세상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되고 있죠. 파괴되고 오염되고, 어떤 신학자들은 만약에 핵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터진다면은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는 신학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그 말씀이 아마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걸 수도 있겠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굳이 지금도 멋진데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서 보여주시고 회복시킬까? 인간들이 다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엉망으로 만들 거기 때문이다. 핵전쟁,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적으로 어쨌든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남아있다 하는 걸 성경은 계시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하나님 나라의 극치는 마지막에 심판으로서 열리는 것입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극치는 재판이다, 심판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목마르게 갈급되는지는 여러분이 재판을 한번 해보면 알아요, 사실은. 예? 그리고 억울한 재판을 당해보면 압니다. 백보자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 대법원이 아니고 그건 진짜 대대법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 대대법원, 3심이 아니라 4심이 남아있다. 예? 어떻게 헌재가 저런 엉뚱한 판결을 내리냐 이거예요. 남자끼리 둘이 살아도 둘이 건강보험부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예배를 나라가 드리지 말라 이러면 안 드렸어야지, 왜 기독교만 그렇게 하냐 이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참.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재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극치는 바로 그 재판, 심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미래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그때 의인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데, 그때는 언제냐? 마지막 때죠. 마지막의 심판의 때, 그때는 너희들이 빛나게 될 것이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때는 빛나게 될 것이다. 자,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로서 하나님 나라, 여섯 번째,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다 이미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저도 청년 시절 때부터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들한테 강단에서 한 번쯤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세계관으로 사로잡힐 때 결론에 오면 이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제 2개 남았지만 거의 이제 이게 끝입니다. 마지막 7번은 그냥 정리하고 끝나는 건데, 이미와 아직 아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미와 아직 사이 이제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현존하는 신국, 이제 우리가 신국 이러면 이제 간단하게 하나님 나라, 이게 이제 앤서니 후쿠마 신학자 교수님께서 조직신학 책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신학자가 한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서양 신학에서 완성된 걸 우리가 이제 수입해 온 건데요.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 아까 유태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빨리빨리 가시적으로 뒤집어 엎고 다윗이 와가지고 말이야 다 끝장을 내고 언제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미 왔다. 이미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 벌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고, 아까 모두에 제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서로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서서울구역 사람, 동서울구역 사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천국구역 사람이구나.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본다. 법이 있고 말씀이 있고 백성이 있고 주님의 주권과 나라가 있고 이미
이 땅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흙을 밟고 있지만 천국을 거느리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미 천국 사람이라 세상 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와 그 다음에 아직. 그러나 가시적으로는 아직이다 이거죠. 이미 그 실제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신령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가시적으로 아직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는 남아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다. 와야 되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어느 때니까가 아니라 어느 때니까라고 질문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전도를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와서 내 안에도 들어있는데 저 사람 속에는 통치를 받지 않고 있으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도만 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임하는 겁니다. 바로. 이미와 아직 요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유태인들이 오해하여 예수님한테 하나님 나라 회복은 언제입니까? 자꾸 나라 이스라엘 회복 운동 막 뭐 이스라엘 회복 언제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미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어졌고 이젠 그 나라를 내가 이거예요. 누릴 줄 아냐 못 누리냐 이 차이만 남아있는. 우리는 그 천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누렸어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요걸 누린 거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판사가 뭐 남부지방법원에서 제일 오래된 재판이 바로 이 서울 에스라교회 건이 뭐 저거 제일 오래 됐는지 마는지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러면서 피고인이 재판받기에 너무 피로하다. 변호사는 이거를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나 하나도 안 피곤해요. 뭐 10년을 해도 안 피곤해 나는. 어차피 이미 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괜히 판사 자기가 자기 일거리 처리하려고 쌓여 있거든요. 그게 빨리 쳐내야 되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뭐 자기로서는 판사가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선처가 선고유예입니다. 선고유예.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판사가 줄 수 있는. 그걸 주니까 또 뭐 감사하고. 그러나 저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선고유예를 넘어서 이거 승소를 해버리고 저 영등포 구청을 역고소를 해버려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돼서 답답하죠. 근데 그거는 뭐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면 될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면 이 땅에서 좀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게 있어도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또 펼쳐질 거기 때문에 기대하시면서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7번째로 가게 되면 신국적 세계관의 함의는 무엇이냐? 함의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담고 있는 게 뭐냐? 그 신국적 세계관을 가지면 자, 기독교 세계관 첫째, 두 번째 중생자의 세계관, 세 번째 신국적 세계관. 이제 이런 용어를 쓰면 여러분은 조직 신학을 한 거예요. 자, 이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살짝 나오지 이렇게 디테일로 안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국적 세계관의 함의가 무엇이냐 하는 걸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따라하세요. 권능의 왕국. 읽어보세요. 영어가 아니죠. 딱 봐도 이 라틴어가 참 쉬워요. 그냥 발음 기호대로 읽으면 돼요. 그죠? 네그눔 포텐타이 타에 하든지 그죠? 이러면 되는. 근데 봐봐요. 그죠? 레게 기억나요? 코람 레게. 뭐 자꾸 깨닫는 소리를 매주 깨닫는 소리라면 난 날마다 새로워. 아까도 레인하고 레게하고 얘기했잖아요. 룰도 알자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레게 하면 이제 왕, 그죠?
왕 앞에서 코람 레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권능의 왕국, 그러면 레그누미 왕국이겠어요? 포텐타에가 왕국이겠어요? 네, 레그누미죠, 당연히. 왕이라는 우리는 그 어원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국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권능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권능의 왕국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는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권능을 말합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경찰이 덤프트럭이랑 정면 충돌하면 죽어요. 근데 호루룩이 한번, 사이렌 한번 웽웽 불면은 그 큰 덤프트럭도 킥 하고 멈추는 겁니다. 그게 권능이. 저와 여러분은 약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명하면 사탄이 멈추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채널 A에 이제 만나러 갑니다를 꼭 이제 시간 될 때 보는데, 최근에 이제 본 것 중에서 어떤 외교관들이 탈북을 많이 하죠. 그 외교관들이 엄청 많이 탈북을 하는데, 이 공안들한테 북한 그 보위부라 그래요. 걔네들은 국정원 같은 애들이 북한 보위부 애들한테 태국에서 잡힌 거야. 이 외교관이. 왜냐하면 이 외교관이 탈북을 시도를 했는데, 한국 망명을 시도했는데, 왜 시도했냐면은 그 외교관을 북한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부르는 거는 죽이려고 불리는 겁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이제 수가 틀렸다. 그래서 얼마 전에 쿠바 외교관 외교관도 지금 탈북한 게 지난주에 나왔어요. 그 쿠바 그 대사는 북한 대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쿠바와 수교 맺는 거를 막았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장본인입니다. 그 사람이. 대한민국 남한이 쿠바하고 수교를 못 맺게 결정적으로 막았던 사람이 지금 탈북해 온 우리나라 망명 온 그 쿠바 대사예요. 북한 대사. 그 양반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쿠바하고만 대사관이 없어요. 대한민국 대사관이 없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우리 남한으로 망명 왔어요. 재밌죠? 참 감사한 일인데. 그 사람 말고 이제 태국에 이제 차를 이제 어쨌든 보위부한테 잡혔어요. 이 외교관 부부가 다, 아들까지.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이 부부 외교관이 감옥에서 죽어버려야겠다, 차라리. 그리고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들은 살겠지.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외교관이. 그래갖고 감옥에서 죽으려고 머리를 벽에다가 빵빵 박는데 막 와가지고 맞고,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뜯어 말리고, 또 그 간호사들이 쓰던 뭐 나이프 막 이런 걸로 죽어보려고 막, 그 외교관이, 북한 외교관이 자기만 죽으면은 자기 처자식들은 다 자유롭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안 죽어지는 거야. 말리니까 자꾸. 그래서 죽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태국으로, 라오스로 해가지고 이제 북한으로 넘기려고 이제 보위부 직원들이 한 12명이 자기를 완전 포송줄로 묶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가는데, 진짜 지옥 가는 것 같더래요. 지옥 가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예수도 안 믿는 이 북한 외교관이 신이시여. 신이 정말 살아있으면, 지금 내가 지금 보위부 12명한테 사로잡혀서 가고 내 아들도 지금 앞에 차에 잡혀가고 있는데, 그냥 이 차가 이 자리에서 뒤집어지든지 터지든지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차가 북한에서 간만에 산 새 차래요. 네. 탄지 2년도 안 된 새 차랍니다. 터질 일이 없겠죠? 2년 됐는데 차가 터지고 뒤집어질 일은 없습니다. 2년 된 차가. 그래갖고 그것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한 몇 시간 막 달리다가 이제 국경 지역 다 왔을 때, 그 국경만 넘어가면은 얘는 이제 북한 가서 이제 다 죽는 거예요. 큰아들은 이미 북한에 잡혀가 있고, 둘째 아들인가가 여기 있고, 자기 아내하고 자기 가는데, 근데 막 고속도로 달리다가 그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빵 하는 거야. 갑자기 타이어 터졌어. 근데 고속도로에서 터지니까 차가 완전 전복돼서 다 박살이 난 거예요. 그 안에 있던 사람 다 피바다 되고, 자기 아내는 벌써 도로에 막 구르고 있는데 쫙 끌려가지고 살이 다 벗겨져가지고 피부가 없어졌대요. 근데 그 바람에 이 포성줄이 다 풀린 거야. 그리고 자기도 많이 다쳤대.
그러니까 이제 그 태국 시민들, 막 주민들, 뭐 그 사람들이 막 다 몰려와가지고 이거 큰 사고라고 톱 기사에 난 거예요. 너무 큰 사고 터졌는데 알고 보니까 북한 보위부였다. 또 이렇게 된 거지. 태국 남의 나라에서. 이거 아주 큰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태국 주권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우리나라에 미국 범죄자가 들어와 있어도 우리가 인도에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 주권을 존중하는 태도인 거죠. 근데 이 북한 놈들은 쥐들이 막 끌고 가고 남의 나라 와가지고 휘젓고 댕기고 막 이러고 있는 거지 지금. 여러분 집에 옆집 아줌마 들어와가지고 막 뒤지고 다닌다 그 얘기랑 똑같은 거야. 북한 애들이 태국 들어와가지고 왜 뒤지고 다녀 거기를. 태국 경찰한테 위임해야지. 그게 법이거든요. 그래서 태국 총리가 열이 받았어. 그래갖고 너네 다 그냥 집에 가. 안 그러면 태국과 북한은 전쟁 다음으로 큰 외교 마찰이 일어날 거다. 딱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태국 경찰이 그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외교관이랑 그 아내랑. 근데 너무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태국 앰뷸런스가 그냥 싣고 병원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아예 병원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북한 보위부 애들이 꺼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끝났어. 근데 안타깝게 아들은 다른 차에 타고 있었어. 그래서 그 아들만 이 보위부 애들이 데리고 접경 지역 가서 국경에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권이 없는 거야. 여권이 뒤에 사고 난 차에 있었던 거지. 그래갖고 아들이 통과가 안 돼서 보위부 애들만 가고 아들은 그대로 다시 태국으로 빠꾸. 그러니까 이게 완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터지게 해달라고 해서 터지는 것도 웃긴 거고, 아들 살려달라고 하는데 아들도 못 넘어간 것도 다행이고. 근데 이 아들한테 북한 애들이 사주를 해가지고 기자회견을 시켰어요. 태국에서 기자회견을 시켜가지고 너 똑바로 말해. 아니면 가만 안 둔다. 이제 했는데 이제 방송에서는 나는 뭐 주체사상을 존중하고 우리 조선 인민공화국을 사랑한다. 난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가기를 원한다. 또 애가 이랬네. 또 거기서 20살밖에 안 된 애가. 앞만 봐도 사기친 것 같죠. 그래가지고 태국 경찰들이 너 그 시켜서 한 거 다 한다 하니까 이제 태국에서 또 뭐라 그러냐면 보위부 너네들 옆에 아들 주변에 있지 마. 그리고 아들 따로 엄마 아빠 먼저 만나게 해줘. 그래서 14일 만에 헤어지고, 사고 이후로 헤어지고 14일 만에 만나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시켜서 한 말이라는 거야. 그게 다 시켜서 한 말이었고 자기는 싫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망명을 해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다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는요 기적을 믿습니다.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신비를 믿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대체로 다 크리스찬이 됩니다. 여러분도 신앙이 더 돈독해지려면 어떻게 해봐야 되겠어요? 에? 탈남을 한번 해봐. 예. 탈북하지 말고 탈남을 해가지고 한번 북으로 가봐. 하나님 아주 신실한 독실한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의 왕국의 통치를 받는 그 경험하게 됩니다. 왜 선교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는데 왜 여기서는 주일날 못 받고 자꾸 비몽사몽간에 계시를 받으려고 하느냐? 절박하지 않아. 두 번째 신구적 세계관의 한미는 은혜의 왕국이었다. 어제도 우리 지사님이 솔라그라티아 했죠? 여기 나왔다 하는 단어, 그지? 솔라그라티에 나오잖아요. 레굼, 그죠? 레구눔 그라티아, 은혜죠. 은혜의 왕국을 누리게 되는 게 신국적 세계관의 함이다. 세 번째는 영광의 왕국이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영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예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죠. 이것도 우리가 파이브 솔라에서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게 있죠. 솔리데오 글로리아군요. 네, 어제 보편적 왕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모든 민족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다 오게 된다. 그 자들이 택자죠. 우리가 볼 땐 또 그렇게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의 함의란 바로 이런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면서 우리는 이제 이 천국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로서 신국적 세계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잉크를 삼고 십자가를 도장 삼아서 찍은 겁니다. 이게 뭐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나라 건국을 할 때도 유엔이나 이런 데서 그런 사인을 하고 도장을 받고 인장을 받죠. 그런데 북한이든 우리나라든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든 아프리카든 예수 십자가 기준으로 2024라고 쓰지 않고는
모든 공문서가 통과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동네 수영장, 시립 수영장을 가도요. 다자녀 할인 받으려면 최근 3개월 내에 가족관계 증명서나 등본 떼오라는 거예요. 예? 3개월 이내라는 그 날짜를 보면 2024년 7월이나 6월이나 5월이 찍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2023년도 안 돼요. 2000년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우리 온 세계는 신자든 불신자든 기준을 삼고 카운트를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직장이라는 사람들은 주일만, 또 불신자는 일요일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는 전국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시다. 주님, 기독교 세계관으로서 그 기초로 신국적 세계관 오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의 권능과 은혜와 영광과 보편적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권능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리고 만인들에게 이 나라를 보편적 왕국을 전파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세상 통치받고 살았던 것, 세계의 세계관으로 살았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국적 세계관으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간구합시다. 이미 내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내 몸이 망가졌고 내 가족은 무너졌고 나는 파산하였고 정말 힘든 상황이고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나라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에 이미 주님 나라는 이미 있습니다. 그 나라가 가시적으로 아직 오진 않았지만 현존하는 하나님의 신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줄 아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